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손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이름을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함께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전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히 계엄을 해제하였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침체가 되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변 식당에서 예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아와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환경이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파괴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과 한파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고난과 슬픔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스스로 비극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교만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명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명한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그 메시아의 혈통적 정통성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인데요. 그런데 마태가 요셉 가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다 보니까 마태가 이렇게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진리를 흔들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학설과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요셉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족보상으로는 아버지가 맞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대부분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현숙한 여성인 마리아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 요셉을 통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행한 행동은 성숙하고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 평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의 삶 전반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어려운이라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는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상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상태가 바로 어려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한 어려운 사람 요셉 역시 율법을 지키는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곧바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요셉은 그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그 약혼을 조용히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본래 율법 앞에서 매우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그 율법대로라면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약혼자가 애간 남자와 가늠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율법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율법을 기준으로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율법대로 마리아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마리아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듣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자신도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이 죄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불행해진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제사함이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단 한 생명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온갖 고생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페르시아가 무너지자 또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헬라가 분열이 되면서 그래서 남방한과 북방한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150년간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에서 전쟁을 하기에 군인들이 진군해 오면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헬라가 무너지면서 다시 로마 시대가 도래했고요.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유대인들의 왕은 헤롯인데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이방이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또 다윗 같은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성경적 메시아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 문제라는 것이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마태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이 구절은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한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순종을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한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하기 전에 여자의 집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여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아내로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자의 부모가 사위 될 남자의 돈을 받으면 그 남편 될 남자가 아내 될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줍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성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약혼한 신랑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신부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겠소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가 언제인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아십니다. 결혼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야 비로소 동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침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니 요셉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를 빨리 데려옵니다. 집에 그냥 두면 아마도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이러한 믿음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여호와의 신앙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포로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헤롯 왕이 메시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소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 역시 유대인들에게 듣기를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왕위가 이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특히 미가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그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본래 요셉의 집은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일이 없었지만 때마침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에 인구조사를 하기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인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덕분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안건이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일반적인 별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 별은 아주 특별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이 별에 대해서도 별의 별 학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다.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집이 아니고 마구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이 유향은 최고급 향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바르면 향긋한 향기가 나는 약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값비쌉니다. 그래서 침상이나 옷에 바르기도 했고요. 특히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발랐다고 합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제일 낮은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